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모강교회와 우리 송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부족하지만 설교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네. 이게 사행시예요. 사행시로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행시를 해주세요. 당신 멋져를 한번 해주세요. 당. 크게 해주세요. 당.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네, 여러분 저 따라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당신 멋져 이거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멋져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네,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또 져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부부끼리 또 친구끼리 인사하실 때 당신 멋져. 네, 인사하시면서 더 하기 애매한이 아니라 하기 애매한 분위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에 머물 때 예루살렘에 공회가 있기 전에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파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 시기에 기록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핵심을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들, 율법주의, 그 복음을 잡고 희석하고 더 플러스 시키는 그 복음을 약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때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사람을 좋게 할 수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것이 맞지만 예수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육체의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과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 거짓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변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장점이 있었겠죠?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믿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아는 교회. 갈라디아서 4장 9절. 그리고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 같은 교회, 자기 자식과 같은 교회,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가장 여성으로서는 가장 힘든 고통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나가서 잘 모르지만 여성의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어쩌면 가장 힘들게 사랑했던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경험한 교회, 5장 1절부터 13절. 또 성령의 열매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아는 교회, 5장 22절부터 25절. 이렇게 여러 칭찬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참 잘 아는 교회였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으로 태어난 교회였고, 또 봉사하고 섬기며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목양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 이럴 땐 또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임한 교회, 복음을 직접 듣고 믿은 교회, 아멘. 성령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 하나님을 아는 교회, 또 우리의 수고가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자꾸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표현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기쁜 소식에는, 그 기쁜 소식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기 막 희석시키죠. 부자가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아멘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는데, 그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복음 안에는 그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잘 따라갔던 11명의 사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순교당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제가 영국에 살지만 정말 죄송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준비 못해서, 제가 2012년도에 영국에 처음 왔었는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흔한 티어2 비자도 못 받고 영주권도 못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끈질기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때 당시에는 영주권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전혀 없었고, 뭐 솔직히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 영주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그냥 영주권이 없으니까 실력이 있어도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비가 2배로 더 비싸고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아들은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그러면 영주권이 나에게 복음인가? 순간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때로는 약간의 원망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죠.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영주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이 삶을 하루라도 이 땅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믿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못하고, 자녀만 잘 되면 무엇합니까? 내 안에 그 제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범죄하고 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왕권을 주십시오. 더 큰 나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였을 거예요. 꽤 오래된. 전 시골에 살았는데 38선 위에 살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막 대포 소리 나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 삐라라고 있어요. 막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북한에서 선전하는 편지 같은 게 막 떨어져요, 하늘에서. 그럼 이거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주면 모나미 153 볼펜 막 주고 그랬어요. 자도 주고 진짜로. 이거 많이 내면 상장도 줬어요. 방공의식이 뚜렷하다고. 참 웃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막 XX 같은 막 글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뭐야 이거 진짜야? 뭐 그랬는데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막 대포 소리 막 나고 북한 방송 막 들리고. 근데 저희 그 동네에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계셨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개척하신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다녔지만 이 목사님하고 동두천에 있는 그 미랄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원에 막 금요철에 막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시다가 금요철에 토요일에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과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 상대방 차는 많이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는 산 거예요. 그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대방 차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냥 보통 사람은 제가 말 안 하지 않죠. 뭐 목사님이랑 권사님 죽었는데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라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사님과 권사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 차 운전자는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군승이었어요. 군승. 이게 뭐냐면 군종 목사가 있고 군대 가면은 군종 목사가 있고 군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목사 같은 사람. 군승이라고 하죠. 그래도 다 군종가에. 그러니까 목사님과 스님이 자동차로 키스를 했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과 권사님은 돌아가셨네? 근데 군수는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네? 그 결론은 뭐예요? 부처가 이겼네. 놀래루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주님이 졌어요. 기독교가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에? 이해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해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권사님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가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군승에게는 하나님이 저는 기회를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기회? 우리와 같이 되는 기회.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정과 그 권사님 가정은 풍지박산이 아닌 거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당하셨으니까 데려가신 거고 그리고 그 상대방 차에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좀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마크를 가졌어요. 무슨 마크요?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주를 믿을 때 나에게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갔다 오는데 사고가 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그리스도의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39대를 몇 번이나 맞아요? 5번을 맞고. 왜 39대만 때리고 멈춥니까? 40이 넘어가면 죽는다는 그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친구들이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 할례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럽고 더러운 죄악,
허물, 그런 악함을 다 씻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내 사랑하는 내 귀한 아들, 딸로 보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고 악하죠. 감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저입니다. 예, 정말 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함을 한다면 수바이처 같은 사람, 간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 하면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성령을 받은 것도 율법의 행위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지만 그러나 그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분류되어지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 테젤이라는 순회 선교사가 호위 무장 군대를 데리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갑니다. 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사실이라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만 천국 가겠죠. 이재용 같은 사람만 천국 가겠죠.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맨날 저희 아들이 그 노란 딱지 붙어있는 거 먹지 좀 말자고. 노란 딱지가 뭔지 아시죠? 그 시간 다 되면 니디스 해가지고 파는 게 노란 딱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막 상처 입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만약 이렇게 말하면. 연구사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안정되신 분들은 계시지만 연구사 하신 분들 이게 언제쯤 떨어지나 가격이 언제쯤 떨어지나 너무 우리는 돈으로도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그 스칼라 산타라는 그 계단, 빌라도의 계단,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막 계단 올라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수도사들이.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끌고 올라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95개의 방망문을 성당에다 붙이기 시작했죠.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성령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기뻐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게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 연약함들이 어디에요? 다 씻겨져 나가서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점점 연약해지고 몰락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예배하고 율법으로 11조를 하고 율법으로 봉사하는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내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지치고 상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행위로 인하여서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자신의 자랑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신을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나를 박해 이런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어떻게 해요? 육체로 막 할 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할렐루야. 내가 영국에서 집이 있고 또 좋은 공부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지라도 그것을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영주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 만든 자들에게는 뭐처럼 보여요? 미련하고 미련한 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후반에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진짜 미련하게 보이죠. 쟤네는 왜 십자가를 저렇게 날마다 들고 다녀? 맨날 하는 소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미련한 것들이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가장 최고의 학문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저 4시간도 5시간도 찬양하는 거 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했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 노래도 못하고 음악 박치, 음치. 그래서 제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찬양하면 제발 좀 작곡 좀 그만하라고. 이 말은 뭐예요? 맨날 편곡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기에는 너는 맨날 부를 때마다 곡이 바뀌냐.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저절로 편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편곡이 아니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짜증나는 편곡을 하는 거죠. 듣기 싫은 편곡. 찬양을 방해하는 편곡. 그런 사람인데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영국까지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영어도 잘 못하고 어떤 외모도 충분하지 못하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국에 있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인데 다 주님의 궁일이 여겨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영국까지 오게 됐냐면 첫 번째는 제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제 몸에 2008년도에 고개를 숙이면 지금도 그러는데 이 하체가 찌직거리는 정기맨, 그러니까 고개만 숙이면, 그래서 허리를 다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어떤 병원은 뭐 척수 종양 그래가지고 막 꼬집더라고 의사가. 왜 꼬집냐니까 이 정도면 감각이 없어야 되는 감각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못 고치니까 서울대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너무 긴 거예요. 그 의사를 만나는 게. 그래가지고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랑 뭐 와산병원이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있는 거, 그리고 국립암센터 다 가봤어요. 갔더니 의사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척수 종양은 아니고 척수 공동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척수가 중간에 이게 연결되어진 게 끊어지면 공간이 막 생긴다고. 이게 한 9cm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MRI 찍으니까 하얗게 보이니까 어떤 의사는 이게 암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낫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난치병이라는 거예요. 불치병. 그래서 이거 뭐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슬펐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실까? 그래서 의사가 막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척수 공동증 이거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엄청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져서 너무 아프기도 하는데 아니면 감각을 모르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마취제 같은 거, 진통제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다음 카페나 보면은 거기 가입된 사람들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엄청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저는 구약과 신약을 먹겠다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메디슨을 먹지만 나는 구약과 신약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제가 한국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 제가 길거리에서 예배하면 제가 뭐 성경 목사님처럼 또 전도자들처럼 막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능력은 없지만 사람들이 제가 찬양하면 나는 한 번도 이 거리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다. 왜냐하면 버스킹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찬양을 버스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막 최소 2시간씩은 하거든요. 우리 송경 목사님 만나면 송경 목사님 막 계속 하라고 해서 4시간, 5시간 하지만 사실 2시간 하면 목이 거의 다 연약했는데 이거를 매일 하면 진짜 막 어쩐 날은 막 목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흔적을 갖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승리를 얻기까지 이거를 영어로 찬양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기뻐하면서 어쩌면 이 거리에서 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가.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들을 해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한 영혼이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전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더욱더 코로나 인해서 더욱더 교회 안 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양교회 팀하고 연합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도 여기 선교사로 또 전도하러 뭐 우간다도 가실 분도 계시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 젊은 나이에 알바를 하면 돈을 벌 텐데 왜 가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밝히 증거되고 있잖아요. 39대를 5번 맞을 각오를 하게 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세상에 영주권, 집, 좋은 차 이런 걸로 자꾸만 깨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왔는데 자꾸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다시금 영구 땅에 대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반 노부츠가 그 젊은 탄광에 일하는 그 무식한 사람이 18살 때인가요? 그 청소년 때 밴드미 이 뭐예요?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엎드러지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다 떠나가고 이생의 자랑이 다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깨도냐. 성교하러 왔지, 예배하러 왔지, 전도하러 왔지, 너가 이름 얻으려고 왔느냐. 왜 자꾸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자녀들이 못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팔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자랑할 게 없다면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을, 가장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려면 북쪽에서도 올라가도 되고 서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동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남쪽에서도 올라가도 되고 결국에 만나는 게 꼭대기를 괜찮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엄청난 고행을 하죠. 그러나 마틴 루터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희생하고 이걸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돈을 닦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셔야 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겁니다. 오직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2012년도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8살 10년 전에 8살이었는데요. 그 하펜던이라고 여기서 한 차로 1시간 와인 굉장히 큰 베이스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예수전도단이요. 거기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정말 전국에 있는 또 전 세계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와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축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영국애랑 씨름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노는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타러 가서
딱 오는데 우리 아들이 막 씩씩거리고 막 우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딱 보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 얼굴에 침이 붙어 막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막 가래침 같은 침이. 그래서 이거 뭐야? 막 황당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애가 막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언약이랑 비슷한 그 아까 씨름했던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가 참아야지. 아유 우리 아들 잘 참았다. 아유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선교사 아들이야. 이랬을까요? 제가 그랬죠.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뚜껑이 열렸죠.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놈 잡아야죠. 그놈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한테 침 뱉은 놈. 잡아야죠.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 그 영화가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 영화가. 청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꽤 오래됐네. 복수는 나의 것.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야! 너 거기서! 막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죠. 그러니까 얘가 자기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숙소 들어갔는데 제가 그 숙소 비밀번호를